십자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6월 첫째 주 성찬주일 삼배배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의 시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임하게 하옵소서. 늘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큰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후회된다고 여겨지는 만큼 이제부터 하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일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이야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전에 물을 꿇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변화받은 저희들의 삶 또한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주님 전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매 순간 이기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민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영혼군에 힘쓰며 사랑 실천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사의 기도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목양사를 돕는 많은 교육장님과 기관 부서장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신매의 귀한 종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과 선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구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루살렘 자유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 주께서 십자가 높이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주께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은혜와 생명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귀하신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국 주한국민교회사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주십니다. 본교회 구동성교회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원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알으실 텐데 오늘이 9월 1일 보통 6, 7, 8 여름이라고 그러고 9, 10, 11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데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어렵고 힘들고 또 지쳐가는 사람들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갇힌 자들 자유케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새 꿈을 주시고 새 결단을 주시고 또 새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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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셔서 아버지를 용기의 것만을 보여서 대장신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은혜의 자리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끌어내고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구하는 자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신 선하신 뜻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소망의 약속을 주께로부터 듣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친구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 아니라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가르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사 주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나가는 복된 이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명령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싸우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나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주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고요.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그 주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성전에 서서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모든 성도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삶이 새롭게 변하는 귀한 은혜,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서셨어요. 근데 그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이 명절은 언제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은 뭐 설날 그리고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제 그거도죠.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절은 순례하는 명절이에요. 순례가 뭐냐면 그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함께 나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올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 그 기쁜 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 6월 넘어간다는 거죠. 6월이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요.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언제 넘어갔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마지막 끝장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을 끝내겠다는 거죠. 이제 끝내겠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물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만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입니다. 이 심판, 이 재앙 이후에 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을 수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나오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밤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자유케 하셔서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 보통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77은 뭡니까? 77은 7월 7일인가요? 아니면 뭐 77이 뭐 이런 거예요. 77은 7 곱하기 7 비슷합니다. 77, 7 곱하기 7이에요. 7주 후죠.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7주면 49일이죠. 그러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 그러면 다섯 오자에다 수는 십자예요. 50일, 오순절. 77절, 오순절은 그럼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줬으니 알아서 뿔뿔 흩어져 나가고 휙 던지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선한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아래다가 데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셔요. 그 언약의 제안이 이런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냐라는 그 언약을 제안해요. 그냥 약속만은 아닙니다. 조건 하나 걸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따르겠냐. 이걸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함께 아멘을 외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외쳐요. 그러니 77절은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그 율법을 가운데 놓고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 77절 그날을 즐거워하며 모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초막절은요,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천막을 짓는데 풀로 옹기성기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왜 초막을 짓는 이 절기를 지키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들어다가 토르에 나오는 아스가르드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저 천국에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것은 분명히 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걸었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심지어는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다 살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40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거기 멈춥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고 그냥 구름 기둥이 있으면 몇 년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한나절 만에 다시 떠나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뭐 든든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늘 천막을 쳐요. 너무 억울할 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 가운데 천막을 짓고 사셨어요. 천막을 짓고 거룩한 천막이라는 성막에서 거하시며 또 백성들도 그렇게 텐트에서 천막에서 거하며 삽니다. 초막절은 그 40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6월절도 기쁘죠. 77절도 기쁘죠. 이 사람들은 초막절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요? 광야 40년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시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대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 이 세 가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6월절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끌어내신 날, 그날을 우리를 즐거워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죠. 광야를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억울한 시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복된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며 여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즐거워하며 여기 모여요. 광야 40일 동안 우리가 40년 살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이유, 어쩌면 여기 이 명절, 이 세 번의 명절에 하나님 얼굴을 보이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께서 구원하신 분들이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삶의 방향,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신 분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늘 동행하시며 은혜로 채우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는 늘 명절에 늘 기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기뻐하셔요. 오늘 초막절 그 명절의 마지막 날 주께서 서셔서 지금 외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쩌면 그 명절의 기쁨으로 명절의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 외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초막절 주께서 전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서 정말로 삶의 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이 위대한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 그 명절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실로암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좋아하는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막 붓습니다. 왜 물을 부어요? 먼저는 초막절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없으셔요. 목이 마른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사실은 불평할 필요 없었는데 우리는 조급하게 먼저 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줍니다. 초막절 물 생각하게 하는 시절이에요. 40년 그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또 물을 붓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비를 주시기를, 물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죠.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그 갈멜산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자고 했을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거기 도랑을 파요. 깊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12항아리 가득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 화력으로 불을 내리시지 그거 하기 위해서 물 부어놓은 건 아닐 겁니다. 물을 붓는 건 뭐죠? 비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를. 왜? 지금 하느냐면 불을 내리는 거지만 사실은 불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비 내리실 겁니다. 사람들이 살리시는 거지. 누가 살리는 자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불 내려서 물을 확 핥아버리는 화력 시범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어요. 여기 어쩌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물을 붓습니다. 비 내려주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곳,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은 비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도 있고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강을 만들어서 뭔가 비옥한 땅을 만들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바위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유대 광야, 그냥 광야라는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초막절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살리셨던 물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비 내리시기를 소망하며 그 물을 부어요.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은 도전이에요. 그 제단에 물이 부어지지만 그 물로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대요. 내가 네게 주는 물, 이 물은 네가 먹는 이 물과 달라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한마디 말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이사야서 55장 1절을 떠올립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그 다음에 뭐죠? 마르고 닳도록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이 딱 들리면 그 다음 대사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줄줄줄 나와요. 왜?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온 유대인들이 뜨겁게 소망했던 그 시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모든 구약 중에서도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5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도 돼요. 왜 목말릅니까? 왜 목말랐어요? 자기들이 소금을 먹었으니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키는 겁니다. 소금을 먹었겠죠. 그러니 목말라진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샘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럼에도 목마른데 또 거기다가 뭔가 샘을 파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 더 목마르죠. 이렇게 저렇게 목말랐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이 와도 돼요. 값 없이 와도 돼요. 뭔가를 회복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와야 이것을 마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부르십니다. 오라고, 돈 없이 오라고, 값 없이 오라고,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이 포도주와 젖을 얻으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긍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서서 사시는 말씀은 그냥 목마른 사람 내게 와라, 여기 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게 55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이셔요. 지금 부르시는 거죠. 여기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대답이 자비와 긍휼로 와요. 55장 조금 더 읽어와서 한 7절쯤 되면요, 악한 사람도 오래요. 죄인도 오랍니다. 그냥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인 사람이, 죄인들, 악인들 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너희 모두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니 와서 마시고 너희들 삶의 회복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 안에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들려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랍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신대요. 사람들은 생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왜? 우리 집에도 물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게다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코엘 정수기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얼음도 나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진짜 맛있는 생수, 에비앙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생수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생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 잘 나옵니다. 수도꼭지 문 틀면 잘 나와요. 우리 인천에도 물이 잘 나옵니다. 수돗물 먹으라고들 하는데 아무도 사실은 안 먹죠. 물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거기 위험한 선에 있다고는 하지만 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마름이 있죠. 우리에게 분명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도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죽습니까? 물이 없어도 죽는 건 아니죠. 밥이 없어도 죽나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밥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가보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프죠. 그분들이 쌀이 없어서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죠. 외로움에 죽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어요. 왜 기대지도 못할 만한 세상이 됩니까? 두렵죠. 무기력하죠.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운차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밤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드는 그 시간에 감사함이 가득해서 정말로 내일의 꿈들을 꾸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로 기운차게 새날을 기뻐하며 일어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삶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삶의 가치, 그것들로 가슴 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죠. 사실은
그냥 혼자 시신으로 발견된 그분만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목말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죠.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것 얻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이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뭔지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생수 아니에요. 탄산수 아니죠. 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우리가 옷입니까? 옷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갑니까? 우리가 밥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아니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광야에서 정말로 물이 없어서 죽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물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그 물 얘기하시며 사람들의 피로, 그 절실한 피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다음 세대들에게만 필요한 거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만 소망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우리도 소망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기운찬 아침 그거 없어요. 무기력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기쁨, 어쩌면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했던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기쁨과 소망이 없는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두렵죠. 그리고 무기력해지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초막절, 명절 끝날 그 위대한 날 주님이 서서서 얘기하셔요. 오늘 이 주일이 어쩌면 그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되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라! 목마른 사람 와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오셔요. 내가 망쳤습니까? 오셔요. 내가 악당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오셔요. 사시고 그 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와서 이 귀한 생수를,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셔요? 위대하게 초청하시고 또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셔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일이 어때요? 어딥니까? 딱 요 말을 하실 때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성전,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생각했던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일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하시며 이루실 일을 환상으로 보이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이 흘러요. 강이 만들어집니다. 흐르는 강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은 성전의 문지방이 있겠죠.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흘러가요. 각도를 막 픽픽 꺾고 가면서 흐르더니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은 점점 사실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점점 말라야 되죠. 하지만 이 강은 달라요. 점점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풍성해져 가는 강이 환상이죠. 이 강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이 강이 흘러서 사해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다시 소성케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그 강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들 치부가 가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 길을 강이 흐르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황당한 길이에요.
삭막한 길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길을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 열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실과가 자라고,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사해바다, 너무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살려내요. 그곳에 물고기 가득하고 사람들 거기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꿈 같죠?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워진 성전과 그 도시 예루살렘을 통한 이 황량하고 어쩌면 이 척박한 이 땅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많이 붓겠죠. 그냥 뭐 한 주전에 와서 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흘러내려갈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겠죠. 성경문 집어서 졸졸 흘러가겠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그 환상을 가져다 대는 거죠. 자, 여기 물 흘러가지만 이 물 흘러가는 거 별것 아니에요. 그냥 비를 내리는 소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 거기서 끝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물 흘러가는 거다. 이 물 흘러갈 거고, 이 물 흘러가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고, 사망의 곳에 깨뜨릴 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성전과 그 도시 대신에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은 각 사람 안에서 너희들의 그 배에서 너희들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이 놀라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이 생수가 강처럼, 생명의 물이 강처럼 흘러갈 거라고. 점점 더 깊어져가고 점점 더 풍성해가는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 안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명절 끝날 그 위대한 날에 주께서 성전에 서셔서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오늘 여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그냥 우리 안에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4장과 연결해서 하면 그것에서 영원한 생물이 나올 겁니다. 내게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 주실 거예요. 와서 누리십시오.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내 삶이 허무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되기를, 내 삶에 정말로 연약함에 주가 주시는 강함이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목마른 내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위대한 약속을 부어주시며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명이 퍼져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나가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은 그 물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죠. 적어도 누가 그래요? 내 가족들이 그래요. 몰라요. 내 남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내 자식은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바래요. 반대가 자식이 지놈들이 알아서 살 거고, 내 남편은, 아니 내 아내는 생명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점점 더 깊어간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내가 내 목마름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약속하십니다. 아니, 물은 흘러갈 거야.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어져 갈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더 깊이 사랑할 거고,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을 난 더 깊이 사랑할 거야. 여기 솟아나오는 그것으로 가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에 생명 가득한 열매들의 나무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거야. 점점 더 사망, 죽음의 바다, 그 바다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듯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여기는 이 환상,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그 흐르는 물마다 생명나무 가득한 그 모든 풍성함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왔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셨던 그 생수가 점점 더 깊어지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 환상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내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회와 나를 생명의 바다로 바꿨던 그 놀라운 환상이 이제 내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터져나온 이 생명이, 이 생수가 나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낼 것을 나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명절 끝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립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주께서 서서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초청과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초청과 약속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살짝 숨어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 숨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초청은 뭐에 관한 겁니까? 성령에 관한 겁니다. 누구는 우리는 그냥 와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뭐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다면 그 기쁨을 채우시는 이는 다른 분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무슨 핸드폰에다가 킥킥대고 즐거워할 만한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파일을 다운로드 시키시는 거 아니고 내 은행 통장에 몇 억씩을 넣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그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으로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 성령님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세요. 시편 23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내게 목마름이 없는 이유 이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유 내 주께서 성령을 내게 부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가요. 보혜사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하나하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이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붙여놓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대요. 영광 받지 않았다는 것,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선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우리한테 계셔야 앞에 있었던 그 위대한 초청과 그리고 약속이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시고 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끝나요.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세상에 혼돈이 많아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셔요. 뭔가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 성령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사하심에 성령님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생수의 강을 점점점 흘려보내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주께서는 영광 받으셨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초청이 헛소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그 길, 높이 들리는 그 길을 예수님 가셨어요. 가시고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이제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누가 그 초청을, 예수님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래요. 와야 된답니다. 주께 오셔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오네요. 주님에게 믿네요. 그럼 다 됐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다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믿으니 그럼 다 된 거겠네요. 아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고 믿는다는 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만큼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앞뒤에 온다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조금 앞에 있는 6장,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은 가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아니, 왔다가도 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에 대답이 되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에게 온다고, 내가 갔지만 왔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오면 내가 와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뭐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다 뻥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6장 7장 읽어보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7장 12절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 좋으신 분, 하지만 속이는 분이죠. 왜?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배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그 샘물, 그런 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가는 사람들이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술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 왜 갑니까? 어렵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6장 앞에 너희도 가려는 앞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말씀은 어렵대요. 이 말씀은 어렵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이 줘요. 넘어짐이 되느냐? 예, 사람들이 대답해요. 넘어짐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가는 거죠. 나는 예전에 그냥 매끄럽게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길, 예수님에게 오려면 내가 그 덜컹덜컹하는 그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도우셔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피할 곳이 되는 반석이시라,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은 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 가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살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거짓말하기도 어렵고 매끄럽게 훔치기도 어렵고 그냥 매끄럽게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라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미혹하는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오면 우리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입 다물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거합니다. 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6장, 7장, 오늘 우리가 있는 7장 앞뒤로 잘 보셔. 오늘 본문 앞뒤로 보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가? 뭐 그러다가, 아니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면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믿네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내 삶에 정말로 뭐죠? 그 사회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생명의 바다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번듯한 사람이 말하면 박수 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뭐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박수를 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사해바다를 생명으로 솟성케 하는 것처럼 이 땅이 새로워질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헛방귀입니다. 유능한 정치인, 대단한 경제학자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박수를 쳐요. 하지만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서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헛방귀를 낍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 서셔서요, 그냥 가르치지 않으셔요. 사실은 뭔가를 가르치시려면 서시는 거 아닙니다. 앉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죠. 산상수훈 그 위대한 가르침을 하시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랍비로 앉아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cry out이에요. 그냥 막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서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다급하신가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cry out 이렇게 외치시는 게 3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은 바로 앞에 7장 28절입니다. 예수님 외치셔요. 왜 외치셔요? 답답한 거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 외모가 이렇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외침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12장 44절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군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요. 왜?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아요.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돼도 오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외모, 그 외양이 그래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하나요. 왜 크라이다?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자기를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고 오고 힘들어도 오기를 바라고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제발 믿어달라고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앞에 이 떡과 잔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처럼 이거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아니 졸졸 흐르는 그냥 물처럼 엎드면 엎어진 물처럼 별것 아닌 여기 이 잔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 주께서 그 제단에서 그 물들을 보시며 그 환상을 그 꿈들을 그 약속을 그 초청을 외쳐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피들이 외치는 소리 아벨의 피가 외칩니다. 하나님에게만 외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고 나를 좀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가 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한복음에서 딱 3번 나오는 크라이다고 그냥 외치는 소리가 지금 여기 들리는 거예요. 몰라와서 내게로 와서 뭐 여유 만만하게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마셔라 뭐 이런 거 꿈꾼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 만만하지 않으셔요. 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역사를 이루시려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거다. 지금 간절하게 외치시는 소리예요.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실 때 정말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외쳐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 우리를 복주고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새 환상과 꿈들을 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오늘로 보게 하시는 이 환상으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떡과 잔을 주시니 이 놀랍고 확실한 임재 안에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배에서 아버지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을 더 이상 목말라 없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는 사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의 또아리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중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으심 그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니 이 떡과 잔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 앞에 나갔고 또 주를 믿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운 환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충만케 하심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꿈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가 전하시는 그 단정함과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니 모두가 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성찬을 영접하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내 삶을 사용하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셔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그리고 그 새 꿈이 가득한 복된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를 다하게
모든 초청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목마른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로 새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새 감사와 정말로 기쁨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새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를 한날 아버지를 한날 아버지를 성경에서 신 주님 성경에 서서 외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지쳐가며 여러분 감사와 나오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드립니다. 오 주여 주께로 오는 자들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떠나가고 떠나가고 주 앞에 주 앞으로 나가니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시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분들 있고 우리의 삶에 주여 불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옵니다.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공간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 주여 아침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소망 아버지를 우리 건강 아버지를 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를 무기력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쁨을 주소서. 아버지를 놀라운 기쁨을 내므로 주여 우리 몸을 해결해 주옵소서. 전면하시기 바랍니다. 전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줍니다. 소망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순종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기쁨입니다. 주여 이 기쁨을 해주시고 나의 기쁨이 아버지의 몸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신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주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놀라우신 진리시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원하옵소서. 천년이 우리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천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님 귀한 자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니 여기 주님께로 오는 자들입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오 말씀이시니 주여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실 주를 믿사오니 주여 생명의 매들이 매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생명의 만나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들이 죽음과 같고 어둠과 같았을지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이 풍성한 아버지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함과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미움을 건네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생명의 강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9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에로 불러주셔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먼판에 쓰였사오니 한 주간도 오면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성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냅니다. 광고 드릴 것은 행복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또 구역예배, 가정예배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모집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 가을이 되면서 새롭게 발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걸리면 되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씩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걸림돌이 되지만 가버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목마름 없는 그 삶,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자신을 내가 전심으로 믿어서 그 안에서 새 소망들, 새 환상과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그 환상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이 가을에 채우시는 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텐데요. 일어나시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사는 자리에 일어나시고 주님을 채우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왜 일어나라고 했냐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요. 동만하고 그다음에 축도를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면 우리 찬양대가 뒤에 아주 짧게 찬양을 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기도하시며 끝났을 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정성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는 이들, 많은 사람들 그냥 가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 참 주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진리가 되심을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나온 이들이 여기 섰사오니 주여 이들의 삶에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함과 가득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것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모든 목마름에 주님이 대답이 되어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 정성을 다하여 또한 준비한 힘을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이들,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